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목적의 7가지 단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시는 바로 사람과 하나님에 관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다. 성경은 사람을 제일 먼저 언급할 때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또 그 두 번째 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생명나무를 두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취하여 드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창조의 그 역사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표현하려면 그분은 반드시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하셨습니다. 사람 안으로 역사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은 생명나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또 반드시 거쳐야 할 7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오늘 그 7가지의 단계를 짧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단계를 취하사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고 사람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육체가 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결코 사람이 되실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이 세상 죄를 위해 피 흘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신으로서 또 참된 인간으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듭나며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은 죄들을 제함을 뜻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모든 나의 모습들, 나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 내가 과거에 행했던 나의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마귀가 그의 모든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과 함께 거기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자아와 타락한 본성과 우리의 혼과 옛사람도 모두 십자가에서 끝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 우리의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믿는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지금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죽음의 생사를 넘나들었을 때 하나님한테 했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주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하나님 부인해도 저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뭐 부모도 형제도 다 가장 최우선을 하나님을 위해 두고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죄성이 있는 게 확실해요. 이제 고침받고 치유되고 결혼하고 또 자녀도 낳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가 순간순간 주님이 아닐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돌이키려 합니다. 그래, 나는 그때 죽었어야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살게 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 나는 주님의 것이야. 그렇게 돌이키며 다시금 영 안으로 생각과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돌이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발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공과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못 박힘에 이어서 이 부활의 단계를 경험하게 돼요. 부활은 새 창조의 발화를 의미해요. 우리는 끝내어졌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끝내면요,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옛 창조를 마감하는 거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참 비밀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썼을 때에도 하나님은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 15장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때때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저희 장모님 댁을 가려면, 이렇게 장모님 댁은 전라도 군산입니다. 군산을 지나가려면 이렇게 평야를 지나가야 돼요. 평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군산과 또 그 김제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논밭이 많이 있습니다. 논밭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좀 아내가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장모님 댁에 맡겼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소개로 이야기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제가 겉으로는 예 권사님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만 제가 속으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찬양을 불렀어요. 사실 아이들이 없어서 외로워요. 네, 그러긴 한데 가면서 그 논밭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현기야, 좋잖아. 저게 뭔 줄 알아? 뭐요? 그래서 저기 녹색에 푸른 거 있잖아. 저게 뭔 줄 알아? 뭔데요? 그랬더니 저게 나중에 쌀이 되는 거야. 애들이 믿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저게 너희들이 먹는 밥이야. 밥이 되는 거야. 이 작은 이 종자가 처음에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자랄지 모르지만 그게 땅에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밀도 되고 우리가 먹는 쌀도 되는 것처럼,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애벌레가 그 고치 안에 있는데, 그 애벌레가 고치 안에 있을 때 나중에 자기가 그런 영광스러운 형체인 나비가 될 것을
미처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비와 애벌레는 정말 같은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 모습과 그 형체가. 그것처럼 마지막에 부활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우리가 그렇게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 단계가 부활이구나. 이렇게 부활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승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승천이라는 것은 취임식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될 때마다 취임식을 합니다. 누구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이 된 것은 맞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가 만나서 함께 결혼을 약속해도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직 공식적으로 부부의 연을 맺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천도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만유의 주로서의 그 주위에 취임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공동왕으로 또한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마귀를 제어할 권세예요. 마귀를 제어할 권세.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사단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 대신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탄아 떠나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가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쓰는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다섯 번째는 침례예요. 침례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침례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집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은 그분을 우리 모든 유대인들의 그 몸에 넣어주셨어요.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 의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기 밑에 100명의 수하의 사람들을 거느린 백부장이었죠. 그가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였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라.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그가 너와 온 집안이 구원 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기도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 계시까지도 보여주지만 아직 그가 통과해야 될 공과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죠.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드리러 함께 모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대상 위에서 전하는 사람이 목사님이든 전사님이든 지구역장님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나이다. 말씀하소서. 아멘. 그때 베드로가 전했던 것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방인이었던 그들의 머리 위에도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셨는데 누가 침례받는 것을 금하리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물로 침례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받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다른 사람이 받으니까 교회 다니면 받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살 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게 침례인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를 살기 원합니다. 아멘. 나는 죽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저번 주 토요일에도 교회에서 침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침례가 좀 남달랐던 것은 야외에서 침례를 베풀었었거든요. 야외에서 이제 침례를 베푸는데, 처음에 이제 남성분들에게 침례를 드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김남식 목사님과 저도 다시 한번 좀 거듭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침례를 주기로 했어요. 서로 침례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확실하게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김남식 목사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윤혜승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침례를 주시겠다 그러는 것을 아멘. 그래서 나 김남식 목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윤혜승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고 물속에 넣는데 상당히 오래 넣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숨이 막혀서 이렇게 막 발버둥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팍 하면서 공기와 그 생명을 들여 마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물속에 잠겼을 때 옛날에 그 윤희승은 다 죽게 되고 이제 나오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7가지 중에 5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성육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것을 끝내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의 침례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